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3절 또 마지막 31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3절 말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31절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왔던 대로 이제 사도 바울은 참 아름다운 교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리와 똑같이 이러저러한 문제거리들을 지니고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이 편지글을 통해서 훈계와 또 격려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열면 이제 저들에게 있었던 아주 고질적인 문제인 분쟁, 다툼,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이제 살펴보았지만 이런 것을 보면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지적인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지적이다. 지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뭘 이렇게 얘기해도 자기 의견이 강하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자기 의견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12장을 보면 그런 지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또 동시에 정적인 사람들, 신비한 체험들을 강조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언하고 입신하고 또 신비한 체험들하고 그리고 그런 신령한 은사들에 대한 불일치가 교회 안에 또 다른 문제로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모습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고린도전서가 쓰여졌을 당시만 해도 무슨 시대였어요? 초대교회 시대였습니다. 초대교회. 그러니까 어떤 교리가 이렇게 정립된 게 없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매일매일 복음이 전파되고 또 그 와중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저곳에서 성령 체험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런 체험들은 많았지만 이것들을 이제 그 체험한 사람들을 잘 가르쳐 주는 선생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오늘 이 고린도전서가 그래서 있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의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또 쭉 하다가 마침내 오늘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게 그 당시 저들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었을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12장 전체를 오늘 살펴보겠는데 기도에 찬양하고 기도해 하고 설교는 좀 짧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랬는데 한 달에 한 번이니까 말씀도 잘 들어야 되잖아요. 찬양도 해야지. 여러분, 요즘 같은 때는 밖에 나가 집에 가 계셔도 에어컨 틀고 계셔야 되잖아요. 대부분. 교회 얼마나 시원해요.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짧게 하기보다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좀 줄인 거예요. 좀 줄였습니다. 자, 12장 전체를 살펴볼 텐데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중부정이에요. 이중부정인데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렇게.
자, 그런 신비한 체험들, 또 신비한 은사들, 이게 바른 것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가르침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속인들을 보면 이게 몸이 막 떨린다든가, 뭐 이상한 목소리의 말을 한다거나, 또 심지어 날선 이 작두를 타는 그런 능력을 보여준다거나, 그런 신비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못 보셨어요? 연세 드신 분들 작두 타는 거 못 보셨어요? 옛날 분들은 그런 거 많이 봤다고 그러는데 저도 못 봤습니다. 근데 이게 비단 무속 종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는요, 그런 악한 영들과 더불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두려움이 떠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막 속이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느냐? 3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영들은 예수님을 주시라고 절대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비한 능력을 갖고 아무리 신비한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또 그분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누구의 힘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이어지는 4절부터 11절까지 은사들 가운데 9개가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성경의 다른 부분, 다른 곳, 로마서 같은 곳을 보면 다른 은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중에 고린도전서에서 9개의 은사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또는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고 합니다. 보통 이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은 폭넓은 진리를 아는 것이고, 지식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실제적으로 그 진리를 가지고 주어진 환경에서 어떻게 내가 처신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9절을 보면 또 믿음의 은사라고, 믿음도 은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은사예요. 믿음도. 단순히 구원받는 믿음도 있죠. 하지만 행동으로 그 말씀을 믿고 정말로 그렇게 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병 고치는 것도 은사예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귀신을 쫓아낸다거나 초자연적인 일을 행한다거나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도 있습니다. 뭐 예언의 은사 하니까 미리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게 예언의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설교를 말하는 겁니다. 설교. 또 영들 분별의 은사도 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악령의 역사인지를 분별하는 은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방언의 은사와 통역의 은사입니다. 아무도 못 알아듣는 이야기로 방언을 말하고 또 그것을 통변하는 은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그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은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 은사들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시기하고 경쟁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죠. 야, 내 은사가 더 낫다. 너 그거 시시하게 뭐 그런 은사를 받았냐? 너는 이것도 없냐? 이런 것도 못 받았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4절에서 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은사는 누가 주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십니다. 한 분 성령님이 주신 여러 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그것들을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당신의 뜻대로. 그러면 은사를 가지고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전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갈등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서 11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성령, 여러 가지 은사. 자, 이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 은사에 관한 한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계신다. 우리 이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나 당신이 주시고 주인이시고 또 당신의 뜻대로 주셨다가 거두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내가 더 낫다, 내가 받은 은사 너는 왜 없냐, 이렇게 하다가 다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어디 가요? 고린도 교회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이들, 또 입신의 경험을 한 이들이 많이 있어서 자기들의 믿음이 제일 큰 것이라고 설쳐댔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저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 막 방언하고 막 입신하고 이런 거 보면 대단하다. 부럽기도 했고. 옛날에는 다 뭐 기도원 가고 이제 그때 전도사님들이 막 기도원 데리고 가고 그러면은 그 방언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나무 뿌리 소나무 붙잡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막 부러웠어요. 그래서 그 당시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도 어떤 사람은 그 은사를 받지 못하면 그걸 부러워하고 또 때로는 왜 나는 이거 못 받지 낙심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한 목회를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은사는 다 교회의 덕과 봉사의 일을 위해서 주신 것인데 자기 자랑이나 유익으로 이해해서 분쟁이 있게 한다면 이거 뭐 어떻게 되냐? 잘못된 거라는 거죠.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전도관의 박태성 교주, 통일교회 문선명 교주 이런 사람들이 방언을 못했어요? 입신을 못했어요? 병 고치는 능력을 못 행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그들도 다 했어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잘 모르죠. 누가 알겠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그런데 그런 이들은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자기의 통제 아래 두려다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보고 시몬이라고 하는 자가 돈을 내면서 자기도 그 능력 갖게 해달라고 그랬다가 베드로에게 혼쭐 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성령님을 자기가 돈으로 조종할 수 있는 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실수죠. 또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유대의 제사장이었던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능력을 행하면서 병든 자들을 고치고 악귀들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혹했어요. 그거 보고 와 멋있다. 나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자기들도 가서 흉내내는 겁니다. 흉내내는 거예요.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따라하고 까불다가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야,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그리고 막 올라타가지고 찍어 누르고 톡톡히 망신을 당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성령의 역사하심과 은사는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시다고요? 누가? 성령께서 쥐고 계십니다. 그분이 주인이세요. 그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사로 감사할 수 있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쟁하거나 다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은사 자랑 이런 건 없다는 겁니다. 11절 말씀이죠. 이 모든 일은 즉 은사들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 그 다음은 은사의 목적이 나옵니다. 목적. 자, 로마서 12장에 보면 은사를 주신 후에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부터 세우는 일부터 시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사는 주님께서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뭐 하라고요? 그 은사 가지고 뭐 하라고요? 교회를 섬기라고. 교회를 섬기라고. 왜요? 왜 그래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몸부터 세우라는 겁니다. 몸부터. 에베소 4장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베소 4장에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로 선물로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심과 일꾼들이 쭉 나열이 되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왜요? 그러면 에베소 4장 12절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은사, 모든 것들이 은사를 주실 때 섬김에 대한 성령 하나님이 가진 뜻과 기대라는 거예요. 기대.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셨느냐? 왜 그 은사를 주셨느냐? 바로 주님의 몸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 하라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양육하고 또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 가지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은사들을 가지고 주님의 몸과 하나님 나라를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주신 겁니다. 제 역할은 그냥 여러분이 은사를 가지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거예요. 돕는 거. 그게 목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또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게 하는 것이 저의 은사의 목적인 것입니다. 자, 은사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교회를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사실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12절부터 나오는 몸과 지체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12절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2절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몸은 하나이나 많은 지체가 있는데 우리가 그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는 다르지만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지체가 다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지체가 다른 누구보다 위에 있지 않고 또는 못난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도 알라는 거예요. 다 귀합니다. 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위치도 모습도 다 달라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다 다르지만 서로 반목하거나 불평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다 다르지만 한 몸이라는 거예요. 동역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든든히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목사만 똑똑하고 목사만 잘나고 목사만 건강한 교회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오히려 건강하지 못한 교회인 거죠. 이 비유는요, 에베소서에서도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각각의 성도들이 유기체로 묶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유기체가 뭐예요? 살아있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공동체. 몸이라는 거예요, 몸. 그러니까 당연히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하고 너희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티격태격하면 안 되고 이렇게 쭉 나와요. 대신 25절 여러분 보세요. 25절에 가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자, 26절 27절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분의 각 지체라는 거예요. 그럼 옆에 계신 분 보고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체씨. 각 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한 지체가 아프면 우리도 아픈 거죠. 한 몸이니까. 여러분 발가락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얼마나 아픕니까? 그렇잖아요. 너무 아픈데 그 순간 한 지체가 손가락 하나가 야, 네 인생은 너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나도 그걸 아파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도.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 안에 강한 자와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누가 이겨야 합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아시네요. 연약한 자가 지켜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성경적으로는 연약한 자가 이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이치로 따지면 당연히 강한 자가 이기는 거죠. 뭐 이긴다는 표현이 좀 어색하지만 여러분 항상 언제나 강한 자가 양보하고 참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진리에 대한 문제 말고 본질적인 거 말고 비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항상 강한 자가 져줘야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본질적인 것,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돼요. 그거 양보하면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많이 양보하세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에 대한 것은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상관이 없어요. 진리가 이겨야 돼요. 항상. 그러나 다름에 대한 문제는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품고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그게 항상 옳아요. 그래야지만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어요. 건강하게.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모르면 가르쳐야죠. 그러면서 갈등합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모르면 가르쳐야죠. 맞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가르침은 사랑으로 본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사랑으로 본으로. 말로 논리로 가르치는 것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말로는 잘 안 돼요. 말로는 상처만 줍니다. 그럴 때가 많아요.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는데 말로만 하면은 그 사람이 상처를 입어요. 우리 많이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상처받았던 경험들이. 그래서 대신에 뭘로? 사랑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본을 보여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는 항상 마음고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강한 자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강한 자입니까? 누가 더 믿음이 좋은 자입니까? 마음고생을 더 많이 한 사람이 강한 자고, 마음고생을 더 많이 한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면서도 그래요. 사도 바울은 강한 자가 연약한 자들을 끌어안고 마음고생하면서 사랑과 인내와 겸손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를 잘 따라오고 계시죠? 아유, 목사님, 말이야 그렇죠. 말은 좋죠. 이렇게 따라오시면 안 돼요. 이렇게. 아, 사도 바울이 왜 그랬을까 하고 이렇게 따라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과 지체의 비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려는 것은 결국 유기체인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은 맨 처음에 이제 은사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12장을 쓰고 있는 겁니다. 가장 먼저 은사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자, 그분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때 은사를 주신 목적은 각 지체들이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그러면 성도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죠. 우리가 할 일은. 이걸 우리가 알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12장의 마지막 28절에서 30절은 각각의 다른 은사와 부르심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 같이 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 각자 은사들을 주셨어요. 결론은 그 모든 은사에 대한 가르침을 준 후에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12장을 접습니다. 우리 같이 31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뭐 하라고요? 사모하라. 뭘 사모해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왜 그래요? 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랬을까요? 그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아무리 뭐라 해도 이게 있으면 나머지는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뭐라 해도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큰 은사, 그게 뭐예요?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13장 살펴보겠습니다만 12장과 13장이 이렇게 분리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 13장 우리가 보통 사랑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장. 그래서 그 더욱 큰 은사, 그 사랑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13절까지. 13장 13절까지 쭉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12장이 마쳐지고 드디어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랑장이라고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한 성령, 여러 가지 은사, 한 사명,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인 이것을 사모하라.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사랑.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계속해서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이
제일 큰 은사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있었던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 해봤어요. 많은 교회를 개척해봤고, 수많은 교회 목회도 해봤고, 많은 사람들 제자 훈련도 시켜봤고, 부흥도 시켜봤고, 선교해봤고, 다 해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다 해보니까 결국 알게 된 것이 뭐가 최고라고요? 사랑. 그래서 은사하지만 너희는 가장 큰 은사 이것을 사모하라. 그래서 권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고린도전서의 흐름을 기억하세요. 1장을 열면 뭐래요? 똑바로 해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분쟁 이야기, 경쟁 이야기, 시기, 질투, 다툼, 당짓기, 수군거림 다 나왔어요. 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뭐가 없어서 나온 거예요? 결론적으로 사랑이 없어서. 그런 이유로 고린도전서 13장 가장 아름다운 사랑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하다가 그거 있으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그럴 수 있지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에 대한 오해를 또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됩니다. 사랑에 대한 오해를. 이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랑이 있으면 은사가 달라도 우리가 다르지 이렇게 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자연히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것이고, 사랑이 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이 은사 이야기는 사랑 이야기로 마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12장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다른 시각을 가지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각을 오늘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시각이 뭐예요? 다른 은사들 가지고 경쟁하거나 교만한 것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은사에 관한 성령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내게 주신 은사를 소중히 여기며 열심히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 은사들을 사용하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훈련을 계속하세요. 열심히 훈련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들, 즉 여러분이 잘 하시는 게 참 많아요. 참 많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다 다르거든요. 다 다릅니다.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그 은사들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장점을 보고 서로 세워주는 거, 이것도 은사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는 것도, 그래서 풍성한 예배, 기도의 흐름이 계속 있게 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우리 밥 먹자고 고기 굽자고 격려하는 거, 여러분 그거 하는 것도 은사예요. 아무나 합니까 그거? 아무나 못하거든요. 우리 이희정 권사님 같은 분이 밥 먹자고 이렇게 막 잘 못하시거든요. 그렇잖아요.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김삼필 권사님 잘하세요. 부분대도 다르시잖아요. 서창희 권사님 더 잘하셔요. 그렇죠? 다 달라요. 다릅니다. 반면에 또 조용히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섬기는 것도 은사입니다. 은사예요. 여러분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주신 은사를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여러분 교회에서 될 수 있으면 말하지 말고 조용히 은사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조용히 그냥 은사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 은사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 무엇을 가장 사모하라? 사랑을 가장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좋은 교회, 좋은 목사, 좋은 성도는 틀림없습니다. 사랑이 많은 교회, 사랑이 많은 목사, 사랑이 많은 성도일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랑이 많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그것을 꿈꾸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영인제일교회에 더 많은 주님의 은사들이 부어지지만 더 큰 사랑의 은사를 많이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또 뜨겁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에게 주어지는 은사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갖게 하시고 또한 지체로서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 큰 은사를 사모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용인제일교회가 사랑으로 더욱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